오늘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게까지 침대맡에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수고, 그로 인한 임금이건 먹고 살만한 무언가의 대가이건 그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헛되었다라고 느낀다는 것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최선을 다해 일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노심초사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0년, 20년을 반복하던 개의치 않고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이민자의 삶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고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게 헛수고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임종을 많이 지켜보고 곁에 있어 보는 저로서는 그게 이 인생의 마지막에 헛수고 같은 그런 느낌들을 한 인생의 마지막 리뷰를 하면서 갖게 되는 심정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아닐진데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안에서 이런 경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건가 헛수고하는 건가, 이 사이에서 우리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정말 이건 의미 있는 일이야,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이게 확신만 서게 된다면, 내 마음에 확신만 서게 된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난 이 일을 해야만 돼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신명이 납니다. 어떤 순간에는 창의적이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람도 있고 행복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이 지점에 인생의 디렉션을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문제의 관건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인지라고 하는 컨퍼메이션,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자 해가지고 오늘날 긍정의 생각, 힘 말하면서 무조건 생각하자 해서 막 밀어붙였는데 허망한 일을 당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우리는 불안 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고, 방해가 와도 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찾아온다고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의미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거 오늘 묻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말 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자식을 키우는 일, 직장에 일하는 일, 신앙생활하는 일, 체력을 단련하는 일, 모든 일을 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만약에 가정해 본다면 그 의미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확신합니까? 내가 이 남자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의미 있는 일인가 헛수고인가, 이게 아리까리 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 자식을 키워봤자 무자식이 상팔자지 생각하는 순간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서면 그 의미를 점점 더 확대 재생산하게 됩니다. 더 많이 생산적인 사람이 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살아봤는데, 최선을 다해봤는데, 거기에 목숨 걸고 달려들어봤는데 그 수고의 떡이 헛되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저에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라고 한다면 의미 상실이냐 의미 획득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미를 상실한 삶이냐 의미를 획득해 가고 있는 삶이냐.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획득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티베이션, 이게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의 길에 서고 싶은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에 있습니까? 제 권위를 빌리자면 좀 빈약하니까 오늘 말씀의 권위인 솔로몬이 쓴 117편을 보자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되죠? 헛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꾸어 가지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 결론이 이겁니다. 의미 획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의미 획득, 내가 의미를 찾는 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훌륭한 기가 막힌 건축 기술을 가진 건축자일지라도 기껏 짓는 게 판잣집일 뿐, 아니면 금방 휙 하고 외부적인 환경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초라한 집을 지을 뿐 헛수고라는 겁니다. 성경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헛수고가 아닌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는 거에 개입하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노동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 그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1절에 또 한 가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동일한 의미죠.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경비대입니다. 무기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서 지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지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파수꾼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체력 단련도, 여러분들의 공을 들이는 것,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들의 지식 정보도 모든 게 허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하다 허사가 아닌 것도 있겠죠. 좋은 아웃컴, 그 좋은 결과들을 내 삶에 증명해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부자가 되었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자식을 성공시켰고, 이렇게 하니까 내 몸 관리를 잘했고, 이런 노하우들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뺨치게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성, 하나님 개입되지 않는 성,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성은 파수꾼의 철통 같은 경비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으나 없으나. 네, 있으나 없으나는 뭐죠?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죠? 안 좋죠? 여러분들은 있으나 없으나 하면 안 되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유명무실, 별로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해봤자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살기가 힘드니까 자식 바라보고 뭐 바라보면서 그 환경들이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기도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의 스테이션의 인생의 스테이션 정거장에 가보면 내가 왜 했지?
그냥 또 좀 긍정적인 마인드, 세상의 심리학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그 상황을 보면 그건 기본적인 신앙 자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기가 막힌 결과를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개의 동사, 움직이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 우리가 이걸 꼭 갖고 삽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세우는 것, 빌드업. 두 번째, 지키는 것. 세 번째, 수고의 떡을 먹음이, 이거는 수고하는 것. 영어 성경은 레이버, 노동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세우는 것, 지키는 것, 수고하는 것. 여러분들이 눈 떠 있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적인 할애는 이 세 가지에 몽땅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게 헛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산도 세우고 지키고 수고합니다. 그죠? 재능도 세우고 지키고 수고하고, 직장도 처음에 20대 30대 열심히 직장에 들어가 빌드업 세우고 그걸 지키고 그것도 노동합니다. 가정도 세우고 지키고 수고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이 교회도 세우고, 1975년도 부활주일날 개척했던 이 교회도 세워지고 지켜지고 수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 자체가 우리 삶에 이게 대부분의 눈을 뜨고 있을 때 되어지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 자체, 이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오늘의 관건은 뭐냐? 의미가 있냐? 헛수고냐? 그런데 세우는 것도 헛되고 지키는 것도 헛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 노동이 다 헛되다면 이 정말 살 맛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인생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버티기가 아니라 의미를 획득하면서 헛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의미 획득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면 그때부터는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헛수고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노동하시면,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는 의미 획득입니다. 결론을 우리 잠에서 이제 뽑아보자면, 사람은 내가 쉬어야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쉴 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합니다. 왜냐? 이제 그 이유가 오늘 답입니다. 이유는 내가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겠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데, 우리가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활동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약을 받습니다.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내가 조금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내가 완전히 배제되고 조금치도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한번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거의 실현 가능성은 두 번째 치고 가정을 해보는데, 내가 진짜 0.0001%도 안 들어가 있고 하나님만 일하는 시간으로 내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20분씩 있다. 그러면 그 20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몰입 정도라고 보기 좀 그렇죠. 왜냐하면 천하무적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막 그때 근심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 안에서의 관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씨름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이슈, 화두는 뭐냐면, 그 시간 확보를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리고 그 시간 확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느냐. 전 여러분들은 잘 믿음이 좋아서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로서도 완전히 내 인간의 생각을 다 백지장처럼 제하고 하나님의 생각만 확 들어가지고 나를 압도하고 있다. 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사람이십니까? 이게 바울이 인간학을 성찰한 것처럼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력하게 해서 우리를 확 잡아서 인도하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내가 내 생각, 계획 이건 모든 것 완전히 기도 안에서도 배제하고 그냥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늘 그렇게 기도한다. 이 앞에의 질문을 앞두고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회의적이게 되었습니다. 참 연약한 거구나. 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 거기로부터 우리는 헛된 일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빼앗기고 결국은 허망한 삶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셔서 그런 헛된 일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잠과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걸 최고로 기가 막히게 신앙적 표현을 해버린 사람이 바울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성경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결국 모든 헛수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모든 헛수고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걸 다짐, 결심, 노력,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또 헛수고에, 또 허망한 함정에 빠질 우려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 주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죽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했습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기획할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그 시간대를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자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죽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내 안에 하지만 예수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시편 127편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시편 127편의 1, 2절.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키고 일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죽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히 바로 그 전 문구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했습니다. 일부러 내 몸을 막 목숨을 걸고 던져가지고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 이 잠은 눈 감고 자는 잠이 아닙니다. 이 잠은 눈 뜨고 일상의 삶에서 자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때 그때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못 박혀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육체 가운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때 모든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문제는 아주 티끌보다도 작은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눈 뜨고 잠잘 수 있는 것, 눈 뜨고 잠잘 수 있는 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잠은 영적으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화두는 이겁니다. 잠이냐 짐이냐. 이걸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이냐 잠이냐, 짐이냐 쉼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늘 이 시간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짐을 가지고 안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풀려고 아웅다웅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에게 다 맡기고 주님 품에 그 짐을 가지고 안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짐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여러분들 백날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전부 다 헛수고입니다. 누구나 헛수고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헛수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는 말씀이 없습니다. 헛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잠을 주신다 했습니다. 헛수고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허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정도가 아닙니다. 같이 길 가다가 함께하면 섞여서 나도 아리송하거든요. 이게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기도 열심히 하면 다 하나님이 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찬양하면 전부 하나님이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설교하면 다 하나님이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린 다 피장파장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망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하고 함께 정도가 아니라 잠이라는 것은 그냥 나를 재워놓고 나 대신에 일하시는 잠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 잠의 뿌리는 뭐냐? 우리 잠의 뿌리는 결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일합니다. 이걸 바울이 기가 막힌 용어로 율법과 은혜 사이의 의인론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슈퍼히어로이십니다. 보고 또 봐도 안 질립니다. 듣고 또 들어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사는 3일 동안에 하나님만이 일하시도록 어떻게 내어드리는지를 예수님은 확실하게 인류 역사에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억지로 고통을 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일하시도록 내 자아가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어린이처럼 내어드리십시오. 못하면 내어드리십시오. 풀지 못하면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쉼을 얻게 되고 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믿음으로 지키고 보호하십시오. 믿음으로 수고하고 노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쉼을, 잠을 우리의 눈을 뜬 순간에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